우리는 지금까지 로마서 12장에 있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께 굴복하고 세상과 구별됐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드리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올바르게 나를 평가하는가입니다. 사탄은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스스로 평가할 때에 우리 자신을 대단한 존재라고 여기는 것, 또 혹은 우리를 낮게 평가절하하는 것, 뭐 상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둘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2장에서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오늘 우리가 살기 위해서 첫 번째, 하나님께 항복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자신에 대한 올바른 평가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올바른 자기 평가를 위해서 우리는 세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바른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인지 그 좌표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내가 지금 속해 있는 곳이 어디냐는 거예요. 내가 좌표가 있지만은 내가 지금 속해 있는 그곳이 근거가 어디에 있냐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셋째는 그렇게 되면은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가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를 알고 내가 어떤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이 바로 뭐합니까? 나를 파악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세 가지의 질문을 찾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속에서 우리 정체성에 대해서 논의할 때 가장 중심이 되고 있는 단어가 뭐냐면 자존성이에요. 자존성.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창세기서부터 꾸준히 계속 읽어나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찾아내야 되는 단어가 있다고 한다면 그건 뭐냐면 자존성이라는 거예요. 자존성. 우리가 창세기에 대한 공부를 했죠. 창세기 1장에서 천지창조에 대한 중심 내용을 쭉 읽어나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 단어예요. 자존성. 진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이 만일 하나님이 쓰신 것이라고 한다면 성경 속에 있는 모든 이야기들, 그런 내용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뭐예요? 맞아떨어지고 흘러가야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전제가 될 때에 우리는 성경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주 만물의 근원을 어디로부터 왔는가에 대해서, 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 생명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는가에 대해서 분명히 밝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우주의 만물의 근원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오늘 우리 한 생명 한 생명이 어디로부터 근원되었는지를 분명히 아는 것, 이것이 뭐예요? 나를 파악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시대는요,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해답에 대해서 말해주지 않고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이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요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막무가내로 이것을 믿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지정의를 통해서 판단해 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우리가 무엇을 판단해내야 되느냐? 첫 번째, 창조주이신 절대자 하나님이 우주의 만물의 기원이라고 하는 것. 또 하나는 하나의 인격적 존재가 아니라 그냥 이 철학적인 또 사상적인 것에서 말하고 있는 궁극적 실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어떤 사상, 개념, 원리, 원칙들이 그것이 근원이 되었다라고 여기는 것. 이 둘 중에서 뭐예요? 우리는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개관을 지금 준비하고 작업하고 있는데 그때 자세히 들여다보겠지만은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창조의 궁극적인 근원이 인격적인 창조주 하나님으로 시작되느냐, 아니면 비인격적인 어떤 힘, 개념, 사상으로 시작되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부속적인 개념이 발생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에 레포트를 쓰는 그 과정에서 노자에 대한 이야기를 썼어요. 도가의 사상과 기독교에 대한 뭐 이런 걸 썼는데, 거기에 나오는 게 뭐냐면 도가도 비상도라는 거예요. 어렵죠. 저도 막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지. 근데 이 내용을 보면 뭐냐면은, 도를 감히 무엇이냐고 말한다고 하면 항상 있는 것, 그 어떤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변화되고 변화되는 어떤 프로세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가에서 말하고 있는 이 노자는 뭘 얘기하냐면은, 이 도는 바로 창조자를 대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자 창조자는 뭐 하는 거예요? 어떤 명확하고 분명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변화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확실하거나 이것이다 저것이다 말할 수 없다는 것이 이 동양 철학 도에서 말하고 있는 절대자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렇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이 동양 철학이 미신적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과학은 어떠냐는 거예요. 과학. 여러분들이 뭐라고 생각하죠? 이 과학을 아주 객관적이고 분명한 사실이라고 여기는 이 과학은 지금 뭐라고 얘기했느냐? 절대적 기준이 없다는 게 과학의 명제예요, 명제. 과학에서도 절대적 기준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절대자라고 말할 수 있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뭐예요? 어떤 것이 선하고 어떤 것이 악하고,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그르다고 하는 절대적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절대 옳은 것, 절대 악과 절대 선의 기준을 말할 수 없다는 게 과학의 분명한 입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 과학에 대한 거를 다 설명해 줄 수 없지만은, 나중에 그럴 시간이 있겠지만은, 분명한 사실은 과학도 절대적 가치와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불교는 여러분들 잘 알고 있잖아요. 궁극적인 어떤 기원이 우리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뭐예요? 도를 하고 깨달은 건 뭐예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근원이 어디로 설정되어 있냐면은, 절대자 창조주에게 그 근원의 시작이 설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절대자는 나와 동일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원에 대한 개념은 어떤 사상이나 원칙이나 원리나 비인격적인 것들로 하느냐에, 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빅뱅을 통해서 오늘 이 인류가 창조되었다고 한다면, 어쩌면 그 빅뱅에 의해서 큰 폭발로 인해서 초기 대기가스가 산소가 없는 그 상태에서 전자파라든지 방사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떠한 조그만 단백질을 만들어내고 그것으로 시작하여 생명이 됐다고 한다면, 그것이 정말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연히 발생된 거라고 여긴다면, 그리고 그것을 믿고 오늘 우리가 창세기 첫 장을 읽게 되면 과학으로 밝힐 수 없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대할 때에 우리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면, 그것은 신화, 전설로 여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을 분명하게 성경을 통해서 계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정의를 사용해서 성경의 말씀을 깨달아 이해할 수 있도록 역사 안에서 계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규명할 수 있는 두 가지 요소를 오늘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첫 번째 하나가 뭐냐면, 자연과학적 요소를 오늘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인문과학적 요소를 주셨습니다. 즉 사회과학적 요소를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 자연과학은 뭐냐? 자존성이에요. 자존성.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과학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자존한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누가 자존한 자냐는 거예요. 누가 스스로 있는 자냐는 거예요. 여러분, 자연과학을 말 그대로 표현하면 자연을 다루고 있는 학문이죠. 여기서 자연은 스스로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즉 그 핵심이 뭐냐면 자존성이에요. 그러니까 자연과학에서 다루고 있는 건 뭐냐면, 어떠한 게 자존한 거냐는 거예요. 그걸 파악해내는 것이 자연과학이에요. 자, 빅뱅은 원초 물질인 에그라고 하는 것이 폭발해갖고 이 지금의 지구가 되고 인류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자연과학에서 그렇다고 한다면 그 에그, 원초적인 물질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알 수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 스스로 그게 존재했는지, 왜 시작되었는지 전혀 알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게 현대 과학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자연과학적으로 우리의 모든 근원의 뿌리를 어디서 시작되었는가를 물을 때 그 대답은 둘 중에 하나뿐이 없어요. 뭐냐면 스스로 존재했다거나 아니면은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왜? 과학이 밝힐 수 없기 때문에. 자, 만일 우주 만물이 존재하는 이유가 자연 스스로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걸 가정한다고 한다면 물질이 뭐가 되는 거예요? 자존성을 입증하는 거예요. 물질이 스스로 있었으니까. 그럼 물질이 뭐가 되는 거예요?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학적인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물질을 힘으로 만드는 그러한 모습들을 만들어 내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 우주 만물이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을 창조한 창조주가 있다면 자연은 피조물이 되고 타존하게 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첫 주제가 단순히 천지를 어떻게 창조했느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누가 자존자인가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자, 18세기까지만 하더라도 여러분 18세기면 한 200년, 300년 그 사이잖아요. 자, 그 전까지만 해도 이 과학자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생명이 저절로 생기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파스텔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런 생물학자만 하더라도 이 18세기 때에 구더기를 그냥 고기에만 이렇게 고기가 그냥 이렇게 놔두면 그 속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생명체 안에서 구더기라고 하는 생명이 생성된다는, 생긴다고 하는 그런 이 논문을 과학 저널지를 통해서 밝혀냈다는 거예요. 발표했다는 거예요. 자, 그만큼 저절로 생물에서 생물이 나온다고 믿었던 때가 뭐냐면 이전 300년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과학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21세기를 살고 있는 오늘 우리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냐 이 말을 우리가 읽을 때에 우리는 신화 같다라고 읽을 것이 아니라 아담의 세포 안에 그 DNA를 다 입력해 놓은 것이라고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뉴턴과 칼뱅이 중요한 이유가 그들이 그렇게 읽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현재 과학은 한 사람의 유전 정보를 통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류의 유전 정보가 다 들어있다라고 밝혀내고 있습니다. 나와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창세기 첫 부분을 읽을 때, 성경을 읽을 때 이러한 자연과학으로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물리적 세계는 하나님을 반대하는 요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연은 지금도 100%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대로, 프로그램한 대로 움직여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자연 법칙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으로 오늘 우리가 어떠한 생명체로 오늘 우리를 만드셨는가를 우리는 밝혀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동물과 나는 어떻게 다르냐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단 말이에요. 이 자연과학으로는. 자연과학으로는 어쨌든 동물과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만을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사람의 존재가 그것으로 규명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으로 규명되느냐? 아까 말한 대로 사회과학적인 요소를 가지고 증명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사회과학에서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유나이티드 퍼스널리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객체이지만 뭐예요? 주체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를 읽을 때 그걸 파악해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과학이 뭐예요? 철학, 이데올로기들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사람의 속사람, 내면을 밝혀내는 것이 이 사회과학의 요소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성경은 사회과학을 통해서 인간의 내면, 속사람을 증명해낼 수 있냐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절대자라고 한다면 그것을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창세기 1장 26절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여기가 핵심이에요. 여기를 잘 들어야 됩니다. 자, 이 말씀에서 사람의 존재의 의의, 사람이 왜 존재하는가에 대한 사회 법칙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라고 하는 말과 또 우리의 모양,
대로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요소는 뭐냐면 하나는 객체이고 하나는 주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이 앞에 거울이 있다고 한다면 이 거울에 나라고 하는 실체가 여기 있죠. 그럼 거울은 뭐예요? 거울에 지금 그 보여지는 상은 뭐예요? 그림자죠. 그 그림자를 반사해내는 게 뭐예요? 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그림자, 거울에 비춰지는 그게 나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왜 만드셨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을 거울에 비치듯이 뭐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실체, 현현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동물을 창조하셨듯이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그 동물에게서는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습대로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떤 존재냐?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가 하나님 자신을 그대로 반사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어렸을 때 소유문답에 대한 것들을 배웠어요. 우리가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우리는 그거는 알고 있잖아요. 그거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오직 그분만을, 그 하나님만을 즐거워하며 찬양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유일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다는 거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영광스러워지는 건 뭐예요?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헌신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까? 성경은 그렇게 잘 얘기하고 있잖아요. 어떤 부분도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 그거 뭐냐?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그대로 오늘 우리 삶 속에서 반사되어질 때에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겉은 우리가 육체와 같고 육신과 같을지라도 우리 속의 마음이, 우리 속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지고 그 가치가 드러낼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인간이 누구입니까?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그대로 반사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신 피조물이 바로 오늘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돼요. 이것이 나의 존재임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속에 발견되는 가치가 있을 때에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고 내가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나타날 때에 우리는 뭐예요?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가치 있는 삶을 사느냐 가치 없는 삶을 사느냐 여러분 무엇으로 판단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를 똑같이 살아가는데 짐승의 영을 받은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짐승이 되었다고 노아 시대에 분명히 이야기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육체가 되었네요. 하나님의 영이 떠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돼요? 성경은 분명히 육체가 되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육체가 되었다는 건 뭐예요? 짐승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가치가 있는 건 뭐냐면 우리 삶 가운데에서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 내면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워십이에요. 워십.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려진 이 예배가 워십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날 때 그게 워십이 되는 거예요. 내가 봉사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내가 무엇인가를 헌신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낼 수 있느냐? 이 문제가 바로 창세기에서 다루고 있는 문제고 성경에서 계속해서 다루고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삶 속에서 가치가 발견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행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따라와 대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반사되어 와야 하는데 그 반사되어진 주체가 뭐냐? 하나님의 형상, 즉 하나님의 이미지, 정체성, 그리고 하나님의 모양, 그 정체성을 닿는 그 양태, 그것이 하나님의 실체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우리 삶 가운데에 드러내야 돼요.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정체성과 맞아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정체성을 담고 있는 어떤 그 행동 양식, 존재 양식이 뭐예요? 맞아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사회적 개념으로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뭐 이제 이 창세기를 우리가 앞으로 배워나가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통해서
그 아담을 창조하신 게 뭐라고 했냐면 독초하는 것이 혼자 사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뭐냐면 하나라고 하는 객체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아니고 왜 그 아담 자체가 하나님 만드신 창조물이고 피조물인데 왜 좋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심히 아름답겠죠. 그런데 왜 보기에 좋지 않았겠냐? 않았다고 여기냐? 하나님의 존재 양태가 뭐예요, 여러분? 삼위일체예요. 사회적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이 본문을 읽을 때, 우리라고 하는 본문을 읽을 때 삼위일체라는 그 내용을 그냥 읽지 말고, 그건 어차피 나오는 문제니까 무슨 내용을 읽으냐면 사회적 존재로서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밝혀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이후로 뭐가 되냐면 쭉 아담으로 이어가면서 하나님이 뭘 만드세요? 공동체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어느 때 시작되냐면은 셋의 아들 에노스를 낳았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을 예배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말하고 있어요. 공동체가 시작될 때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다는 거예요. 자, 좀 어려운 문제지만은 하나님이 그러니까 뭐예요? 단수이면서도 복수라는 거예요. 복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 왜 이 숫자의 개념으로 오늘 우리가 집어넣느냐? 지금 3일째 하나님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뭐예요? 여러분 숫자에 규정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장소에 제한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피조물 어떤 것으로도 뭐예요? 하나님을 규정해낼 수 없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묻잖아요. 하나님 당신 누굽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나는 나다는 거예요. 나는 나예요. 나는 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오렌지 주스가 있는데 오렌지 주스가 뭡니까? 대답을 할 때 이런 사람이 있으면은 그거는 잘못 대답하는 거예요. 오렌지 주스는 오렌지 주스 그 주스를 보면서 오렌지로 만든 것을 오렌지 주스라고 그러면은 우리는 오렌지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오렌지로 만든 주스입니다 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피조물을 설명할 때 뭐예요? 다른 걸로 대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노란색 물질로 만들어진 문제란 동그란 열매 있는데 노란색으로 만들어진, 그것을 짰을 때 만들어지는 그것이 뭐예요? 오렌지 주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그러나 뭐예요? 창조주 절대자는 피조물로 그를 밝혀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숫자의 개념이 아니라 코이노니아 개념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다시 정리하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하나님의 모습으로 그대로 반사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어요. 자, 그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지성과 영성과 도덕과 의지와 인격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불어넣어 주셨다는 거예요. 즉 형상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양대로 반사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양을 반사하기 위해서 아담을 창조하셨고, 아담이 독초하는 것을 좋지 못했기 때문에 하와와 함께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형상은 아까 말한 대로 뭐라 그랬어요? 사회과학적인 접근에서 유나이티드 퍼스널리티라고 했어요. 이것이 성경 전체의 핵심이고 이것이 사회성의 원리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은요, 참된 나를 파악하는 방법 첫 번째 시간이에요. 자, 이것을 오늘 어렵지만 창세기에 대한 본문을 끄집어내서 다음 시간에 로마서에 대한 부분을 만들어내갈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개념을 중요하다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이 자연과학적으로 오늘 우리를 창조해내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는 뭐예요? 사회성의 원리로 유나이티드 퍼스널리티로 단독자인 것 같지만 사회성을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존재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제 오늘 우리를 밝혀내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이 빚으시고 만드신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느냐?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하나님의 모습 그대로 사회성을 가지고 사회적 존재로 오늘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개인적 독채로, 개인적인 모습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것을 통해서 워십하는 사회적 존재로 오늘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마지막으로
뭐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반사해낼 때 이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워십 된다는 것이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정체성을 나를 파악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근원이 어디서 시작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내가 어떻게 존재하고 있냐는 어떤 양상으로 존재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뭐예요? 그것이 파악될 때에 내가 어떤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내게 주신 은혜대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뭐 하는 거예요?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공동체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유나이티드 퍼스널리티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로마서 12장에서 말하고 있는 기독교인은, 그리스도인은 뭐냐? 각자 따로따로 믿음 생활하는 것이 믿음의 온전한 생활이고 예배가 되고 워십이 되는 게 아니라 그 각자가 지금 달라요. 객체란 말이에요. 퍼스널리티예요. 그러나 유나이티드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연합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핵심이에요. 좀 어려워요. 여러분들 지금 이해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처음 들으니까 어려울 거예요. 제가 계속해서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하는데 이게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자, 근데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제가 왜 이 귀중한 시간에 처음 엉뚱한 창세기 본문을 갖고 얘기하느냐? 이거 이야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이야기하려고. 처음부터 들어가면 이해 못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지체를 가졌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 많은 지체가 있어요. 오늘 우리 삶 가운데에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가정에서 여러분 지체가 있단 말이에요. 이건 뭐예요? 퍼스널리티예요. 각자 개인이에요.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유나이티드, 연합체, 이것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오늘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 나 혼자 잘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 가정이 뭐예요? 유나이티드, 같이 연합되어서 예배할 때 각자는 달라요. 딸은 공부를 하고 아들은 뭐 운동을 하고 엄마는 뭐 가정의 가사를 돌보고 아빠는 열심히 일을 하지만 각자의 객차는 다르지만 하나의 유나이티드를 만들어가라는 거예요. 어떤 유나이티드? 하나님의 형상을 반사해내는 가정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반사해내는 교회가 되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예배자라고 오늘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잖아요. 섬기는 일로, 뭐 가르치는 일, 위로하는 일로 각 객체를 지금 설명하잖아요. 그러나 뭐예요? 존재 양상은 어떻게 되느냐? 유나이티드로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있는 형상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삶을 여러분이 각자 속해 있는 공동체, 유나이티드 안에서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자로, 헌신하는 자로, 가르치는 자로, 봉사하는 사람으로.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렇게 봉사하고 헌신하는 자가 중요한 거예요. 왜?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냥 퍼스널리티로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그걸 존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 혼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그게 예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예요? 너희들 각자 가르치는 자로, 헌신하는 자로, 퍼스널리티로 존재하고 있지만은 너희들이 어떤 연합체로 이루지 못하고 유나이티드로 존재하지 않으면 그건 뭐예요? 예배가 아니라. 그러면 여러분, 공동체, 특별히 교회가 하는 것, 오늘 우리가 이 각자 객체가 다르죠. 그러나 뭐예요? 이것이 예배가 될 수 있는 건 뭐예요? 목사가 여기서 설교한다고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땅히 있어야 될 그 자리에서 그 객체가 하나님이 원하는 아름다운 형상을 만들어낼 때에 그것이 예배가 되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서로 각자의 다른 모습이지만은 하나님을 반사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오늘 우리 홍해시 장로교회가 이런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또 내가 객체이지만 하나의 유나이티드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성장하고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오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오늘 우리를 파악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허락하시며 감사를 죄인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